은혜스러운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그 중에서 우리들이 그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요, 또 물이 위에서 아무리 많이 쏟아지더라도 그릇을 덮어놓으면 그 그릇에 물이 아무것도 차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할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집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서문학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더 나누고 싶지만 다음 내용에 버가목교회를 나누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문학교회에 대한 그 마지막 시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문학교회를 마지막 시간을 다루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에 대한 내용의 신앙의 여정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았다 한다면, 오늘은 다니엘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선택해야 할 기로에서 다니엘처럼, 또한 서문학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선택을 하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여러 번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어도 왕들에게 매번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관직에서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였습니다. 매번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더라도 그는 매번 신실하였고 거만하지 아니하였고 오만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또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그 나라에 유익을 주었고 형통케 하였습니다. 그도 첫 번째 바벨론에서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어질 것만 같았지만, 인생의 여정에서, 그 신앙의 여정에서 그도 큰 어려움을 한번 겪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조에서 다리오 왕조까지 신임을 받았습니다. 대략 한 가지 말씀드려줄게요. 순서는 그냥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 신바벨론 왕, 벨사샬,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때까지 그는 계속 신임을 얻었던 거예요.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에게 신임을 계속 얻으면서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그의 나이도 많아졌겠지요. 그런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자리를 빼앗으려고 음모를 짜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주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리오 왕 때의 신앙생활을 빌미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딱 30일간, 딱 한 달간만 왕 외에 다른 어떤 시인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의 위엄을 높이소서. 만약 그것을 거역하고 그걸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한다면 왕권이 강화되고 왕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왕이 보통 이제 여러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속주들이 속주국들이 많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왕에게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나라가 안정적이 될 것이며 나라가 무궁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간사한 말로 왕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왕은 결국에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들은 왕의 명을 받아서 곧바로 이 일을 실행합니다. 다니엘은 이 행정명령이 자신을 겨냥한 맞춤식 행정명령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하루에 한 번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인생 가운데 전부를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요. 이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고발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면서도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번 어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어긴다 한다면 왕의 위험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속국들에게 있어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죠. 관료나 장로들에게 그의 위험은 떨어질 것이며 백성들의 신임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은 밤새도록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리오 왕은 조급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왕은 아침에 다니엘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 봅니다.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누구를 던지냐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던져버립니다. 이 내용들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굶주렸던 사자들이 모함했던 자들을 그 굴에 던졌더니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덮쳐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모습이겠지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모함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선택, 다니엘의 결정이 옳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전처럼 다시 총리로서 그 직위가 복귀되어지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다음 왕조, 페르시아 왕조까지 그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는 총리로서 그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초기 때 아마 다니엘은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다리오 왕은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온 땅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6절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내용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시며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 놀라운 조서는 분명 다리오의 조서입니다. 이는 마치 훌륭한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소와 비슷한 조소가 느부갓네살 왕의 조소에서도 나타났지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광로에서 나왔을 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조소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당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를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관료로 있었고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세상 풍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풍속에 쉽게 빠지고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쉽게 세상 풍조와 타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풍조와 타협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목회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기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풍조에 한 번 밀려 목회하면 평생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한 어떠한 사람은 신실한 믿음으로 첫 승리를 가진 자들은 끝까지 그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목회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스스로 회개하고 신실하게 돌아오는 자가 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성경적 가치관 토대로 시작합니다. 매우 신학적 토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풍조에 밀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을 위해 스스로 결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머나교회와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한국과 이곳 뉴질랜드처럼 비교적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요, 교회가 다른 형태의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현대 사회의 주요 가치관과 기독교 성경적 가르침이 서로 충돌할 때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교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의 정절과 진리를 위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오는 그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식생활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하고 가장 큰 바벨론에서 세상 풍조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결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바벨론 성이라고요. 당시에 화려한 파란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문화가 앞섰고 가장 화려했었고 부유했던 그 큰 나라에서 그들은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문화도 가장 앞섰고 그들은 나름 민주정치를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주변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신실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실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바벨론 생활과 갈려 생활 동안에도 그들의 삶을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것입니다. 로링 앤 커니먼 목사님이 이런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의 선교사들을 조사해 본 결과 선교사들이 처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을 결단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선교지에 갑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풍속에 젖어들어 버리고 세상 물정에 빠져들어가고 타락하고 배신하는 모습과 아니면 흐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왜 그럴까라고 점검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특별한 사항이 왔을 때 결단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 교육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왔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가졌던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불명코 보편적인 성경의 상식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10대 때 바벨론에 왔을 때 만 14세에서 17세 사이였던 그 나이들은 그 전에는 유대 땅에서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매일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나름 평온한 유대 땅에서 하는 경건의 훈련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빛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현재 평온할 때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모이고 연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감사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매일 기도하고 아마 그들의 부모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그들은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적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배울 것이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모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훌륭한 랍비들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적 문화는 이랬다고 합니다. 5살 때까지 엄마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5살 이후부터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10대가 지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훌륭한 랍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배웠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섬기고 단순히 그 어려운 환경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어느 피하는 수단으로서 목적의 수단으로서 섬겼다 한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가치관은 바벨론에서 쉽게 세상 풍조에 빠졌을 것이며 바벨론의 풍조와 타협하였으며 그들은 쉽게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환경에서는 믿음의 결단의 문제를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매번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재되어졌던
경건의 훈련이었던 것이겠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호흡의 순간들, 하나님의 구로 통하여서 배웠던 성경적 가치관이 그들로 어디로 어떻게 인도했을지를 그들은 스스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온할 때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수용해 주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이것을 정당한 이유와 합당한 이유로 우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은 어려운 환경과의 타협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통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랑 함께 계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그럽니다. 제가 어디를 나갔다 하면 할머니께 가서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리고 와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출타하고 나면 먼저 할머니에 가서 최소한 5분에서 10분간 대화를 하고 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뭐에다 왔습니다 라고. 할머니 연세가 90세 때이다 보니까 한 번씩 외로움과 적적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버님이 아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90대 했을 때는 저희들의 가족에게, 전부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걸 들으면서 아마 할머니를 좀 배려했던 마음들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내어놓은 그 순간들을 우리는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너무 적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또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와 선생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우는 시간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치리하고 섬기는 자들을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충성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처할 때 자신이 정말 충성되었는지 스스로 이제 알게 되거든요. 바로 믿음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의지하였는지 아니면 세상 풍조와 타협하였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 포로의 때와 그리고 서문학교회를 포함한 신약교회가 겪었던 극심한 핍박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는 가치관 충돌 속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늘 그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타협할지 아니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레니즘이 온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헬레니즘, 즉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는 매우 앞섰던 문화입니다. 그의 철학은 기초로 하여서 민주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민주주의도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시에도 탁월했던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많은 거짓된 사상과 세상 사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로마 팍스 시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뒤로 해서요. 로마가 다 지배하고 난 후에 전쟁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이랬대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전쟁이 너무 없어서 망했대요. 왜요? 전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체 군인들은 이제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을 용역을 빌어서 국방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용역으로 쓰였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 침입을 할 때 굳이 자기가 목숨 걸어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굴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니까요. 그것이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100년, 20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관례처럼 되어지다 보니 그들은 충성심도 없어집니다. 이거 한 역사가의 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로마 팍스 시대로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문학교회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서문학교회는 어땠습니까? 경제가 빠르게 돌아갔었습니다. 무역의 활동이 빨랐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서문학교회만 그랬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른 7교회들이나 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다 그랬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지역이었기에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문학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며 그들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서문학교회는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가치관의 충돌의 그 시험을 이미 통과한 후에 그 다음 시험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이 시험을 맞이했을 것이며 서문학 교회는 또 에베소 교회도 또한 포함하여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그들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궁핍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향한 그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정절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중에는 정말 다양하고 어느 때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느 때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한 시험이 온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신실했던 자들은 계속 승리하였습니다. 최종의 승리까지 남겨두었던 자들도 있었고 이미 어떤 자들은 끝까지 승리하여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오는 가치관의 충돌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이미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과 충돌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들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면서 그것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이슈가 가장 이슈였던 게 뭐였습니까? 최근에까지도 그렇습니다.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또한 젠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훈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과 정치인들의 문제를 교회가 이제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상한 길을 갑니다. 교회는 그러한 이슈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슈 가운데서 교회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우상을 만들어 그걸 절하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성경을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무엇이 성경적 가르침인지, 무엇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성도의 태도인지 우리는 배우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가까이 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예배자는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하듯 교회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어땠습니까? 이 문제를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신사참배에 대해 좀 더 설명합니다. 신사참배란 일본의 국가 종교인 신도의 신사를 찾아 참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왕을 숭배를 통해서 일본 왕과 일본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지배하였던 그 나라들 안에서 자기 친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정책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수의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목사들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이 일에 합당하게 맞다라고 응해 주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광야교회를 비롯한 사례와 성경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배우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에게서 돌아온 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우상에 절하는 행정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면서도 그는 평소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짜마 주어진 것임을 알고도 그 행정명령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명령을 바꾸기보다 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안에 당시에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요. 그때 안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있었을 것이며 장로들이 모여서 다니엘에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 당신은 높은 총리고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직접 말하여서 그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그 어명을 철회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도 이걸 거부합니다. 심지어 갈대아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명서가 있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요구도 있었겠죠, 아마도.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합니다. 타협이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양하게 이 문제를 타협하면서 자신의 성경적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의 논리를 펴가면서 이 문제를 타협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목회자들이 오늘날 이슈 문제로 감옥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짜무와 주어진 함정에 빠져 감옥에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증거합니다. 이미 자신이 이 말을 내뱉고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또 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미 허락된 공간에서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될지를요.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요즘 일부 교회와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정통적인 성경 해석과 교리적 기준들을 현대적 사조에 맞춰서 지나치게 유연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자들과 거짓된 교원들이 난립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한 구원의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 영지주의자들처럼 자신의 구원의 지식에만 집중할 뿐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내어버리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거짓된 교훈들이 곰팡이처럼 몰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풍조와 싸워 이겨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치관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끝없는 소비와 물질적 풍요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풍요해야지만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의 행복의 기준수가 높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교회 역시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과도하게 추구하며 그것들을 설교 가운데 말하며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는 이 유혹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질적 풍요와 외적인 성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제시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교회 안에서 스며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성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은 태도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번영신학과 성장주의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이 자신들의 입장들, 개인주의 신앙들은 빠르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퍼져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곰팡이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게 하고 그 타협할 수 있도록 은밀한 속삭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리오 왕에게 모함하던 자들이 다니엘 왕에게 속삭였던 것들처럼 그러한 속삭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자신의 편리만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를 계속해서 우리 기 속에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타협할 때 이러한 소리가 자기 자신에게 들리는 거겠지요. 이는 복음의 핵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타협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익만 생각할 뿐 광야교회에서 모세를 거역하였던 것들처럼 성경적 가치관에 대립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전혀 새 것이 없습니다. 과거 이렇게 생각했던 광야교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였는지는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초기 시대, 사사시대 자신들이 임의대로 하였고 자신이 좋을 대로 예배드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왕시대에 왕들은 자신의 입장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꿈을 향하여 달려갔던 열왕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관찰하고 깊이 고찰해 봐야 할 것이며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과도하게 자신의 감정과 주장과 입장에 몰입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올까요? 바로 세상적 가치관과 타협하는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얼마 전 저희 가족이요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갔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날 갔는데요. 그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시간이네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세 가지 밭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길가밭,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쉽게 포기하는 돌짝밭, 그리고 세상 풍조와 물들인 풍요에 집착하여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밭을 보았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도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스스로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의 서문학교에는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갔던 시기에 그들은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밭의 특징들은 어땠습니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치장하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멋지게 보이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치장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나를 만들게 하는, 나를 누구라 표현해주게 하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이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자신은 자기가 지배하게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그 말씀이 그들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30배, 60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열매 2배, 3배조차도 맺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그 있는 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그 있는 것마저도 타서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쉽게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자기 스스로가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치장 속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신실한 성도라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시험 때에 분별해내겠지요. 환난 가운데서 분별해내겠지요. 평온할 때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이 참으로 어떤 것이 빛나는지를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빛나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포함된 세상 풍조가 빛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온할 때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막상 뜨거운 해가 비치고 강풍이 불고 물이 불어나고 홍수가 나면 세상적으로 잘 되어진 것 같지만 쉽게 세상 풍조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잘 되어진 것 같지만 이런 강풍이 일어날 때는 쉽게 포기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들처럼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자신이 그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을 배웠는지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조차 있는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언제 그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살았는지조차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배반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합니다. 겉은 신자인데 그 속 깊은 곳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 풍조를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스스로 궁핍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바른 선택을 했다 한다면 그 선택을 끝까지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신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좋은 땅의 조건은 착함과 인내와 신실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좋은 땅의 조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였었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의 표지이며 성도의 갖춰야 될 태도인 것이죠. 신약시대 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옛 언약인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충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담고 성경적 가치관을 담으려고 할 때는 자신의 옛사람, 옛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 생각이라고 말하니까 아주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나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옛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세상 풍조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관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습성들, 오래된 습성들,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가치관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우리의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은 결코 옛 부대에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는 서로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으려고 한다면 서로의 갈등과 다툼만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에 복종하고 순응하고 순응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자신의 오랜 습성을 고집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담으려고 할 때는 그 귀한 포도주는 버려지게 되고 헌 부대는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도 포도주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 부대를 찢어진 것에 대하여 한탄이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공격당했다고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며 새 포도주를 말한 사람을 공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새 포도주를 말한 예수님을 공격하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결국 공의의 힘과 그리고 로마 정치적 힘을 빌어 고발하여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행정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고,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이 그 행정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향한 그 경건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그 믿음의 신앙을 정절을 지켰던 것들처럼 예수님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모자라 예수님에 대해 거짓으로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야. 예수님은 바알세불이야. 예수님은 세상을 요동케 하는 사람이야. 등등의 수없는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헐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우리의 경건이에요. 우리의 경건이 표상이 되는 이 성전을 헐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라고 음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비방합니다. 이곳에서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도 아마 다음 주에 버가모 교회 하면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유대인들의 비방은 뭐였느냐 하면 고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그리스도의 모임들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핍박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신약의 성도들 중에서 서문학교회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견디며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역사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억측이 난무할 것이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억측이 다시 새롭게 등장하여 또다시 억측을 낳을 것이며, 또 기괴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의 대부분의 답이 있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미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리되게 하였고, 초기 가나안 교회, 그리고 열왕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신약교회, 그리고 중세시대,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오늘날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 알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과 과거 서문학교회가 직면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순결을 지킬 것인지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는 이 부분에서 이미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은 이제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그들은 승리할 거라 우리는 신뢰합니다. 아마 그 서머나 성도들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네들도 우리가 견디고 이겼던 것들처럼 당신네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격려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급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은 승리를 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들은 승리의 맛을 볼 것입니다. 만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행동한다면, 경건의 훈련을 해놓지 않고 있다 한다면 빠르게 교회는 세속화될 것이며 자신도 빠르게 세속화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들은 그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할 때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올 때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과거 한두 번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며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견인, 인도하심은 그의 심판 때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심판으로 다시 임할 때까지 변함없이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서문학교회와 다니엘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요청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으니 한 번 승리로 너무 자부하지도 말고 안주하지 말라.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어느 때까지요? 다니엘처럼 그의 인생의 마무리될 때에도 또다시 큰 시험이 온다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나이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에서 받는 그 시험은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신실하였고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서 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도 우리의 선택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바른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의로운 선택, 성경적 바른 가치관 안에서 따르는 결정, 선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인내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살았지를 그 구원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었고 서머나 교회도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치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